우리 삶에는 고난이 있습니다. 때로 원치 않는 고난이 우리를 찾아오죠. 성경은 결코 성도의 삶에 고난이 없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펴보십시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조금만 묵상해 보면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고난의 사람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야곱은 자신의 인생을 반추하며 이렇게 고백하죠. 나는 참으로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요셉은 형제에게 버림받았습니다. 노예로 팔려갔죠. 보디발의 아내의 거짓으로 감옥에 갇히기까지 그의 고난은 점점 더 커졌습니다. 이스라엘은 시작부터 애굽의 노예였습니다. 출애굽한 후에는 40년간 광야에서 고난의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고난을 이야기합니다. 그것만이 아니죠.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난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우리 주님은 고난 받으시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버림받으실 때까지 고난 당하셨고 십자가 위에서 죽임 당하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이후에 시작된 초대교회는 어떻습니까? 환난과 핍박 속에서 시작되었고 환난과 핍박을 통해 성장합니다. 성경은 결코 성도의 삶에 고난이 없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 고난에 대한 오해도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세상의 성공이나 건강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된다고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물질과 세속의 성공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라 가르친 적은 더더욱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새 그렇게 믿고 있죠.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만몬을 섬기는 것을 분별하지 못하는 영적으로 타락한 시대도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가난과 질병과 실패와 고난을 하나님께서 치신 결과다, 버리신 결과다, 성경은 말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이런 이해는 이단과 사입이나 아니면 성경의 가르침을 왜곡해서 번영 신학이나 거짓 복음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죠. 삶의 목적이 행복에 멈추면 사람은 누구라도 하나님의 뜻과 거룩에 대한 관심을 갖지 못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사도 바울의 삶의 목적이 그저 자신의 행복이 전부였다면 오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는 십자가 복음이 전해졌을까요? 그가 고난을 마다하지 않고 복음의 열정을 품었기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원자요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릴 수 있는 은혜를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많은 것은 사실 누군가의 희생을 통해서 얻어진 것입니다. 얼마 전에 한 집사님이 제게 목사님 행복하게 목회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교역자들이 일에 치이지 않고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하셨어요. 걱정해주고 기도해주는 마음에 감사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위해 지금 당장의 행복을 내려놓고 고난을 피하지 않는 그런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그것을 행복이라 여길 수 있는 새로운 차원으로 들어가고 싶습니다. 하나님과 깨어진 이 땅에 고난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모양으로 나타나죠. 우리의 죄의 본성, 하나님과 깨어진 우리의 죄성으로 인해서 재난과 질병 그리고 죽음과 고난 같은 것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되는 고난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고난, 복음을 위해서 받는 적극적인 고난, 그리고 선을 행할 때 피할 수 없는 핍박과 어려움도 있습니다. 성경은 고난이 없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다만 성경이 말하는 고난의 핵심이 세상과 다른 데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고난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인간과 함께 고난당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이기고 그 과정을 통해 성숙해질 수 있는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성육신하셔서 우리의 고난을 직접 경험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와 함께 고난당하시며 우리의 아픔을 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 당시 믿음 좋다는 이들과 전혀 다른 행보를 보이셨죠.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고난받은 이들을 조롱했습니다. 저주받은 이로 취급했죠. 그런데 주님은 고난 속에 있는 이들을 찾아가 위로하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치유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피조물의 아픔을 공감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은 결코 고난 그 자체로 끝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고난을 이길 뿐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도 유익을 얻을 수 있는 상상할 수 없는 은혜가,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은 고난당하는 이들을 보고 아파하며 공감하시는데 신약 성경을 보면 죄인인 인간은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의 고난을 정죄합니다. 그래야 나를 높일 수 있어요. 저는 어쩌면 교회 안에 가장 무시무시한 죄는 교만과 자기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성경에서 고난의 이유를 따졌던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이 품고 계신데, 주님이 눈물 흘리시는데 그들의 상처를 쥐어파며 고난의 이유를 따졌던 이들은 언제나 기복적이고 율법주의적이며 자기 의를 드러내는 신앙을 가진 이들이었죠. 그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을 시험에 빠뜨리려고 작당했던 바로 그 사람들입니다. 주님은 그들을 향해 회칠한 무덤이라 말씀하십니다. 욥의 친구들을 보십시오. 처음엔 위로하러 온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네가 이렇게 어려움 당하는 데는 숨겨놓은 죄가 있을 것이다. 욥기 말미에 가면 하나님께서 그 친구들을
얼마나 책망하시는지 우린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이 바라보는 고난은 다릅니다. 고난 자체가 아니라 우리와 함께 아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시죠.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요, 우리 아버지의 슬픔을 볼 때가 있어요. 나보다 나를 더 아파하시고 눈물 흘리시고 그의 손을 잡고 함께 하십니다. 애굽에서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내버려 두시지 않으셨습니다. 찾아와 기필코, 여러분, 기필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고통 가운데 있는 사르밧의 한 과부를 찾아갔죠. 더 이상 삶을 연명할 수 없어 자신과 함께 극단적인 생각까지 했던 가장 비참한 여인, 상처받은 여인, 당시에 그 여인이 어디에 사는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아셨어요. 엘리야를 보내셔서 위로하시고 살리시죠. 누구보다 먼저 아파하시고 함께 하셨고 찾아가셨으며 오늘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는 아들의 생명까지도 내어주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다윗의 이야기죠. 다윗의 인생을 정리하면 한마디로 은혜 외에 다른 표현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무탈하고 만사형통한 삶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수없이 많은 어려움 가운데 살았습니다. 어려서도 무시당했고 존재감이 없었으며 또 기름 부음 받은 이후에는 늘 죽음의 위협 속에 도망 다녀야 했던 사람입니다. 게다가 인생 말년에는 사랑하는 아들과 충신들의 배신으로 또다시 도망쳐야 했던 인생, 다윗입니다. 근데 어떻게 은혜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조금만 생각해 보면 미칠 것 같은 인생이고 고통으로 점철된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 그와 함께 한순간도 멈추지 않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다윗은 고난 가운데 홀로 걷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그를 찾아와 아파하셨고 안아주셨고 울어주셨습니다. 여러분, 고난 속에서 모든 사람들이 피하고 싶은 그 고난 속에서 놀랍게 다윗은 제대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렇게 주님과 함께 걸었고 주님과 함께 이겨내죠. 그 다윗이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노래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여러분, 이건 가사가 아니에요. 그의 인생 자체입니다. 그 고통의 한복판에서 주님은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를 건지시는 분, 내가 피할 바위, 나의 방패, 구원의 뿔, 산성, 피난처, 나의 구원자 되심을 노래합니다. 다윗이 이제 주님을 바라봅니다. 자신을 죽이려고 구석구석 지독하게 쫓아오는 그 죽음의 공포 속에서 두려움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봅니다. 끝까지 죽이러 찾아오는 사울의 집요함 속에서 여러분, 다윗은 고난이 아니라 피난처 되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요새 되시고 방패 되시고 산성 되신 주님만 바라봅니다. 고난보다도 더 지독하고 사울보다도 더 집요하신 우리 주님의 사랑에 매여 결국 다윗의 영혼이 기뻐하며 노래하는 것이죠.
주님은 나의 반석,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피난처심을 노래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다윗을 누가 무너뜨릴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입니다. 고난은 올 수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함께 하시지 않느냐, 주님의 손을 붙잡느냐, 내 손으로 달려가느냐,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차이인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발을 딛고 살고 있으니 문제와 어려움 그리고 고난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한순간도 떠나지 않고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야고보 사도는 고난을 바라보는 또 하나의 시선을 알려줍니다. 고난이 찾아오면 기뻐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할 수 없죠.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 인내해 본 사람은 이 고백을 합니다. 주님께서 같이 참아주시고 아파해 주시며 끝끝내 우리 자신을 변화시켜 온전케 해주시고 고난이 흔들 수 없는, 무너지지 않는 영적인 거인 되게 만들어 가심을 경험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성도의 모습이죠.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완전하심이 얼마나 놀라운지, 우리를 그렇게 고통스럽게 하고 흔드는 고난까지도 좋은 것으로 만드시는 상상할 수 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주님께서 함께 하실 때 가능합니다. 여러분, 솔직히 한 분 한 분 찾아와 개인적으로 겪고 있는 고난에 대해 물어보신다면 모든 분들에게 속 시원한 대답을 해드리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인간의 한계죠. 하나님의 뜻을 다 알지 못하는 영적인 이해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히 압니다. 저와 여러분이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대답해 주십니다. 가르쳐 주십니다. 깨닫게 해 주십니다. 아, 나의 고난 가운데, 나의 이 고난 가운데 지금 하나님께서 나와 더불어 고통당하고 계시는구나. 나를 결코 혼자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는구나. 그분이 친히 나를 찾아오시고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임당하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셨구나. 고난 가운데 기도해 본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은 동일한 사랑으로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고통 가운데 결코 내버려 두시지 않으십니다. 나와 함께 울고 고통당하시고 아파하시며 내 상처를 대신 지십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 진정한 위로와 평안을 누리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돌아보면
저도 지금까지 지내오는 동안 쉽지 않은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육신 입고 살아가기에 마음이 많이 아프기도 했고, 때로는 현실이 아니길 바라는 순간도 있었습니다. 낙심과 좌절로 제 삶을 좀 망가뜨려 보고 싶은 유혹을 받은 충동을 느낀 날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그 자리에, 언제나 그 아픔의 자리에, 문제가 터진 그 현장에, 갑작스러운 그 고통의 순간에 주님은 저와 함께 계셨습니다. 성경에서 글자로만 만났던 주님이 제 안에서 함께 울고 아파하고 계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머리로만 알고 있던 하나님을 그 고통의 현장에서, 고난 속에서, 제 삶 속에서 생생하게 체험했습니다. 저도 노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호와는 제 인생의 반석이십니다. 나의 요새, 피난처, 산성, 구원의 뿌리시며 나를 건져내 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과 함께 했기에 지나왔습니다. 때로는 어떻게 이겨낸지도 모르겠어요. 정신없이 살았습니다. 정신 차리고 보니까 지나갔어요. 곁에 함께하는 믿음의 가족들이 나보다 더 아파하며 중보해주고 계셨어요. 그래서 이제 고난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봅니다. 절망이 아니라 믿음으로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새로운 소망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제가 좀 열정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수없이 많은 순간 함께 하신 주님 경험했는데 어떻게 주어진 삶을 그냥 살 수 있겠어요? 오늘도 가슴을 뜨거워지게 만드시죠. 제 신앙의 가장 좋은 스승은 어머니셨습니다. 저는 우리 어머니를 만날 때마다, 전화할 때마다 자주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머니, 믿음이 없었다면 우리 가족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주님 계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었을까요? 오늘 이 고백을 하고 말씀을 전하는 이 순간에도 그 주님이 여전히 저와 함께 하고 계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아버지와 함께하는 아들은 삶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늘 제 앞에 놓인 또 다른 어려움도 다시 주님과 함께 헤쳐나갈 것입니다. 그동안 좀 성장해서인지 이제 더 깊이 주님을 신뢰하고 이전보다 더 맡기고 의지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사고, 물질, 일터와 자녀에 이르기까지 원치 않는 일들이 우리를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깨어진 이 땅의 진정한 회복을 위해 육신을 입고 이곳에 오셨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셨어요. 연약한 저와 여러분이, 부족한 우리가, 고난당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통해서 이 땅에서도, 고난 중에서도 주와 함께하며 넉넉히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주시기 위해서, 그 은혜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셨습니다.
온전한 회복의 길을 여셨죠. 그 주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분이 우리 인생의 반석, 요새, 피난처, 구원자 되시니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이 소망의 힘으로 새로운 한 주간 주님의 손을 붙잡고 주님과 함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